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물 마셨습니까? 네. 물 좀 갖다 보세요. 우리는 매일매일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고 얼마나 살 수 있을까? 3일이랍니다. 진짜요? 진짜랍니다. 이건 이제 의학계에서 그 333 이론이라고 있는데 인간의 극한 생존 능력에 대한 이론이랍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공기는 3분, 물은 3일, 음식은 3개월입니다. 3일 동안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몸이 이상해지고 목숨을 잃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3개월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물만 마시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333 이론이래요. 그리고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물의 비율이 70%랍니다. 굉장히 많은 비율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혈액의 8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 몸에서 물의 함량이 2%가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5%가 부족하면 머리가 아프고, 10에서 15%의 손실이 일어나면 정신 착란 상태가 되고, 2 이상이 되면 탈수가 돼서 죽는답니다. 사실 저는 이 과학에는 굉장히 문외한입니다. 제 스스로가 저는 태생적으로 비과학적인 사람인데 이런 차를 찾아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강론하면서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물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물론 이런 과학적인 근거나 의학적인 이론을 몰라도 우리는 하루만 물을 안 마셔도 내 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충분히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입니다. 물. 오늘 첫째 독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와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 또 사막이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을 내놓으라고 다그쳤습니다. 어쩌자고 우리를 에집트에서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이냐?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라고 다그치니까 모세는 주님이 일러주신 호렙산 바위를 지팡이로 쳤고 거기서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건너가면서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그리고 그 물을 먹고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좀 많이 지친 상태입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갔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먹지도 못했을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마실 물도 없었고 목이 탑니다. 야곱의 우물가에 있었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다가와서 물 좀 달라고. 근데 그 여인의 그 대답이, 어떻게 당신은 유다 사람인데 사마리아 여자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극도로. 왜냐하면 그 역사 안에서 사마리아는 한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답니다. 근데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식민지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식민 정책으로 이렇게 다른 민족과 결혼하게 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혼혈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신교를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아시리아 지역이 변해가니까 정통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피도 섞여버리고 종교적으로나 혈통적으로 이질화된 집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무시했고 만나지도 않았고 그들과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맥락을 보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붙이는 것도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또 당시에 남녀 성별 구별이 철저했던 시기에 그것도 남자 유대인이
여자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신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네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청했지만 물을 줄 사람은 네가 아니고 나다. 어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겠죠? 근데 그 여인은 또 다른 어떤 엉뚱한 말을 하는 겁니다. 엉뚱한 말이보다 자기 편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이렇게 우물이 깊은데 어떻게 그 물을 준다는 것입니까? 다시 예수님이 이 우물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그래요? 그 물을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저는 목마르지도 않고 또 이렇게 물을 길러 나올 필요가 없을 게 아닙니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어긋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대화의 내용이 서로 어긋나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물은 바로 내 눈앞에서 보이는 이 야곱의 우물에서 길러오르는 그 물, 화학식으로 말하면 H2O, 워터를 말하는데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말하는 물은 그 물이 아닌 겁니다. 물은 물인데 성질이 전혀 다른 물이 두 사람과의 대화에 흘러가는 것을 저는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글쎄, 난 흥미롭습니다. 왜 물동이를 버렸을까?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는 물동이가 필요 없어서 버렸을까? 아니면 너무 급해서 빨리 마을에 가서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물동이를 그냥 내버려두고 갔을까 모르겠습니다. 가서 하는 말이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청했던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구세주가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이것은 의문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이 말을 하실 수 있던 것은 그 여인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차렸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오늘은 제가 짧은 독서를 택했는데 이 이야기 안에는 이 사마리아 여성은 과거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 여성에 대해서 뭘 질책을 하거나 야단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여성에 대한 평가는 극단으로 이렇게 갈리더라고. 굉장히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굉장히 부도덕한 여인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어쩌면 그 여성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 스토리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굴곡이 많은 삶을 살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여성은 삶의 여러 방면에서 자신의 삶 안에서 만족할 수 없는 삶, 채워지지 않는 삶, 그래서 어떤 삶에 대한 갈증을 가진 여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성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거지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시는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성이 무엇에 목말라고 있는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목이 마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성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렇게 목이 말라서 물을 다오 청했지만 근본적으로 삶에 대한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인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녀는 분명 이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저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삶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갈망, 갈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뭔가를 추구했을 것이고
뭔가를 찾고 있을 것이고 그 무언가를 내 안에 채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내 어떤 존재 밑바닥, 그래서 그 무엇을 마시고 나면 목마르지 않고 정말 갈증이 나지 않고 다시는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러갈 필요가 없는 그 무엇. 우리 교회 경의 회칙인데 물을 기르리라는 회칙이 있습니다. 이 회칙은 예수 성심에 대한 회칙입니다. 물을 기르리라. 교회 문헌들은 보면 그 문헌이 처음 시작되는 그 문장을 따와서 이렇게 타이틀을 붙인답니다. 이사야에서 가져왔습니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샘은 예수 성심을 말합니다. 이 예수 성심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죽어갈 때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고 거기에서 피와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피와 물이 예수 성심을 가시적으로 상징합니다. 교황님의 회칙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고 그분의 사랑을 더 깊게 체험하기에 길러 올려야만 하는 물의 원천은 바로 예수님의 창에 찔린 옆구리다. 피와 물이 흘러나온 그분의 몸.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성심을 초자연적 원천의 원천으로 봅니다. 즉 성심이 구원과 생명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물은 생명의 원천이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마시는 이 물, 우리가 하루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아시다시피 이달 들어서 LA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비가 다녀가면 우리가 알듯이 이 수목들, 하초들이 훨씬 생기를 띠고 생명력을 이렇게 발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물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비가 대지에 내리고 그 비가 땅에 스며들어서 안에서 정화과정을 거친 다음에 내 손으로 옵니다. 그래서 조금 나이브한 얘기지만 내가 마시는 이 물 한 잔이 하늘에서 내려온 물이고, 그리고 이 지구상에 사는, 우리 교회적인 표현은 이 공동집에 사는 모든 생명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해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물은 우리는 이 아버지의 집에 와서 또 물을 마십니다. 이 물은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면이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어떤 영혼의 물 또는 영적인 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을 통해서, 성사를 통해서, 그리고 미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부터 오고 구원의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물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혼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이 생명수를 마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튼튼해지고 건강해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에제키엘서에 나오는 한 대목인데,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우글거리며 살아난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생명수입니다.